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약간 좀 줄여서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다시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서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정말로 뭐랄까요, 조금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뻔뻔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에게 화제가 될 만큼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기업인이나 또 정치 백단인 노련한 정치인들이 뻔뻔하고 수치심을 모르는 일이야 우리는 이제 그러려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조차 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점점 세상이 각박해져 갑니다.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배려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자기 희생이 놀림감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말 그대로 악인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착한 일을 하면 박수를 받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착한 일을 하면 되려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기 십상입니다. 위선적이라고 솔직하게 살라고 그리 열심히 하느냐고 너만 착하냐고 참으로 이상한 세상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악인은 발을 걸어 의인도 넘어뜨립니다. 악인은 교회에서조차 날카롭게 돌을 세워서 다니는 성도를 걸려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수치심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하기만 한 그런 세상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무언가 굉장히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기보다는 이제 올 것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신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물질적 가치만 중시하는 그런 풍토 가운데 시대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한 세기 이전만 해도 우리는 풍부한 정신적 가치들을 누리며 공유하며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달리는 지금 이전의 가치관들은 급격하게 붕괴가 되고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서고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정신적 가치, 종교적 가치, 형이상학적인 숭고함을 인류는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이익만을 쫓기 시작하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개인주의라고 변명을 해보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개인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개인주의는 결국 이기주의로 귀착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를 인정해주는 사회는 말 그대로 공동체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의 멘토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소리에 신경을 쓰고 누구의 행동에 주목을 합니까? 결국 돈입니다. 재벌입니다. 권력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에 그렇게나 관심들이 많습니다. 김건희 영부인의 패션에 그리도 관심이 많습니다. 주식 부자 워렌 버핏과 돈을 내고 식사하는 자리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이전에 우리의 스승이었던 종교인, 철학자, 문학인, 사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철저하게 외면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사회가 변하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이기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물질주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그곳으로 빠져들고 그것이 옳다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의 물질로의 타락은 기독교의 타락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 하나님 자리에 다른 우상을 놓기 시작하면 결국 이기심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은 물질을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이방인들이 그렇게나 섬기던 우상들도 결국 물질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욕망, 물질에 대한 욕심, 성공과 번영에 대한 집착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우상에다가 투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기 시작한 인류는 그렇게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고 쇠퇴의 쇠퇴를 거듭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이런 인류의 가치관 가운데 사람들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이익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질 못합니다. 그러니 사과하는 것이 불이익이라 생각을 하고 돌이키는 것이 후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뻔뻔하게 밀고 나가 자신의 자존심을 잘못된 방식으로 세우며 절대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인드가 이기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자리에 교만이 대신 자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자기의 사랑, 교만과 자만, 비틀어진 자존감이 사람을 살게 하는 핵심 가치관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개가 무슨 말입니까? 죄 용서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십자가를 말하고 주님의 용서를 말하는데 그것이 달갑겠냐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십자가가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지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옅어집니다. 교회조차 이런 실정인데 일반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더불어 산다고 사람이 먼저라고 말만 할 뿐 전부 자기 입속을 챙기는 그런 세상, 돈을 좋아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것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세상, 이제는 사회에서도 우리 제발 그래도 그나마 위선적이라도 되자라고 외치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착한 척이라도 하자. 제발 우리 위선적이게 보일지라도 그런 척이라도 하자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세상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그 가치관에 신압으로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세상에 휩쓸려 세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6일 동안 잊어버리고 주일 하루 1시간만 잠깐 생각하다 구원받을 생각을 하면 괜찮을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의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문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으로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영생 그리고 아우트로까지 3번의 시간을 더하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모두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나오는 모든 것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역사적 지식과 또 현대신학의 관점과 그리고 핵심적인 교리만을 골라서 살펴봤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더욱 풍부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는다는 이 고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인생을 그저 나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도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고백할 때 항상 성령 하나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문장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왜 지금에서야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나요? 놀라운 사실은 앞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긴 했지만 그리스도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앞에서는 고백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주로 역사적인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는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을 묶어주시는 분,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시키시는 분, 우리와 예수님을 한 가족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개,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교회, 교제, 죄 용서, 구원, 부활, 영생 모든 부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간단한 공식, 이 진부한 진리를 모르는 성도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이것을 정말로 간단한 공식처럼 여겨버린다는 것, 이것을 단순히 되뇌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해결 방법이 무엇이며 그래서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상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은 설명서를 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 물건을 동작시키고 사용하기 위해 이리저리 살펴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상하게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 우리 구원의 직접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고 무지한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막연히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날마다 의심하면서 그래서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심정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신앙생활만 하는 겁니다. 마치 실비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 한 문장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이제 오늘의 스테이지로 건너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고백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고 믿으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식과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갈 것이고 오직 선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완벽하게 정해져 있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아니, 미래는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해진 미래가 없고 닥쳐올 운명이 없다고 여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고 마지막에는 악이 소멸되고 선만 남게 될 그런 운명입니다. 저는 운명론자라는 말을 싫어하지만 사실 그 의미와 쓰임이 조금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이따금씩 합니다.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운명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물론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지 동의는 합니다만 운명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그러니 무엇입니까? 운명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니까 말입니다. 세상의 운명은 분명합니다. 악이 소멸되고 선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과 악의 정의를 잘해야 합니다. 악하다, 나쁘다,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선과 악은 도덕이나 윤리, 더 심화하자면 자범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악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따르면 그 도덕과 윤리, 양심이 고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선할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거룩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무한하게 물질의 생성과 소멸이 반복만 되니 선하든 악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구장창 타락한 본성만을 쫓아가게 됩니다. 악으로 다름질을 치며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미래를 모른 채, 운명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를 밀어넣습니다. 그러니 거룩할 이유도 없고 착할 이유도 없고 깨끗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함께 타락하여 쾌락을 쫓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고귀한 것, 관심조차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수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점점 옅어집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뻔뻔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염치를 모르는 사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말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게 되면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뭘 해보려고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보려고도 하고 무언가를 해서 선을 남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 아무리 자신을 뛰어넘어도 결국 또 자신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이 정도면 꽤나 의롭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선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이루신 그 사역들, 그 순종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을 받아서 우리의 순종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순종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전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로움만 전해진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범죄가 아닙니다. 자범죄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의 근원적인 원죄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원죄는 죄책과 오염을 동반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때는 죄가 의로움과 마찬가지로 전가로 이전되는 게 아닙니다. 전가라는 것은 의로움이 전가된다고 할 때 전가되는 것은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언약으로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죄는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수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라고 말입니다. 헤아림을 받은 것이지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수용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는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께 수용되어 죄가 용서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움이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음과 용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을 고백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죄 용서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식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공로사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먼저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회개가 없어도 우리는 은혜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 없는 용서가 없고 은혜 없는 회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선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믿음을 따를 뿐만 아니라 믿음과 함께 동시에 일어난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은혜입니다. 믿음이 은혜이듯 회개도 은혜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직접 행동하는 것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하나가 되는 것,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전부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씩 착각합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로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제의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교제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배려도 교제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참는 것 같고, 내가 배려하는 것 같고, 내가 벌어서 헌금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죄 용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100% 했지만 하나님께서 100% 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00% 이루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칭의는 은혜라고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의롭게 해주시는 것,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니, 그렇죠? 우리는 은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화는 어떻습니까? 삶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이루어내는 것, 우리가 날이 차면 찰수록 그리스도를 닮아 더 거룩해지는 것, 그것만큼은 나의 노력으로 인해 이룬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공로로 나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꽤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합니다. 물론 하늘의 상급 좋습니다. 하지만 대체 무엇을 위해 하늘의 상급을 그렇게 쌓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이 많아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지금 나를 죽여가면서 헌신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그러는 것이면 그보다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상급도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에 따라 여기고 쌓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화도 은혜입니다.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 우리가 행동하게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기엔 내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조차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고, 그러니 성화도 100%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상급도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곳이 전혀 없습니다. 칭의도 은혜요, 성화도 은혜요, 상급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유식한 말로 이중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칭의도 은혜고 성화도 은혜라서 이중으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존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의 의도와 목적이 조금은 불순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 서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성화가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받아주실까요? 우리의 공로를 받아주실까요? 우리가 100% 순수하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의 성화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죄악으로 변질되어 버릴 겁니다. 그러니 성화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관용을 강조하다 보면 정말로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실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사람을 향하지만 무차별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하지만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적 관계에 계신 분입니다. 그 말씀의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나 모두에게 평등하게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신약적 개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회개 없이도 우리의 행동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안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거하라고 아주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주장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두 하신 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파트가 따로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파트가 따로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고백을 하고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죄 용서함은 없습니다. 어쩌면 서로에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방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필수적이고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회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 회개의 불길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방인을 싫어하지만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기는 꺼림칙하지만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회개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고백하며 내가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총을 사모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회개를 모릅니다. 죄 용서를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신이고 자신이 기준이고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굽히질 않습니다. 뻔뻔합니다. 교만합니다. 몰염치합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는 성도의 교제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회개를 잃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십자가와 죄 용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그런 형식의 교훈이 점점 말살되어가는 현대교회와 현대신학입니다. 전도를 하면서도 죄를 빼놓고 회개를 빼놓고 전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이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평생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흔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하죠. 경외는 단순히 두려워 떨며 조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종들의 삭시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받는 어떤 월급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질 어떠함,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받는 것은 그것은 노예입니다. 노예. 존 칼빈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을 단순히 소극적인 이런 의미나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질 않았습니다. 칼빈에 따르면 경외는 어쩌면 매우 긍정적인 것,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이끌려가는 것이 바로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자녀들의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과 같은, 그것은 주인과 종속된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을 일일이 계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과 헌신을 따르는 것, 그것을 은혜로 누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숨는 것은 오히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죄 용서가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죄악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염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뵐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은혜에 기대어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셔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교만하겠습니까? 뻔뻔하겠습니까? 그저 감사와 겸손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엎드릴 뿐입니다.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그 은혜를 기다리기만 하겠습니까?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내가 바뀌어지기를 조용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가슴을 치면 이미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가슴을 치며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 앞에 가슴을 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종들의 삭시 아니라 자녀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용서와 물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는 뻔뻔함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겸손과 회개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언제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부르짖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